히스기야 왕은 제2의 다윗 대왕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이뻐하시는 왕이에요. 업적이 되게 많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적인 업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까지 섬겼던 우상들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산당이라는 걸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산당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없애는 왕이에요. 산당을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그 산당을 없앴고,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외교적으로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감히 이제 대든 저항한, 항상 뭐 조공바치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왜 우리가 아시리아한테 조공바치고 그래? 됐어. 그러고 이제 조공을 끊어버린 그런 왕이에요. 자, 이제 아시리아가 화가 난 겁니다. 이게 진짜 조그마한 나라가 우리 말을 안 들어? 조공을 안 바쳐래가지고 쳐들어와요. 근데 이 아시리아 왕이 직접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유다만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근처의 나라들을 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그 블레셋도 다 쓸어버려 가지고, 블레셋에 있는 라기스라는 곳에 그 아시리아 왕이 있었거든요. 히스기야가 겁을 먹고 금하고 은을 잔뜩 보냅니다. 그리고 금이 모자라 가지고 그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막 긁어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녹여 가지고 보내요. 근데 이 아시리아 왕이 금만 싹 받아먹고, 금하고 은만 받아먹고 여전히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제2의 다윗 대왕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가 왜 그 이방의 나라의 왕한테 막 성전에 금까지 베껴갖고 왜 바쳤냐? 예루살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미 유다의 46개의 성읍이 다 점령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46개의 도시가 외국 군대한테 점령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46개가 점령당했으면 뭐 거의 우리나라도 거의 다 점령당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46개 성읍이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에 그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하고 백성들하고 예루살렘 성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시리아에서 전해져 나오는 문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다를 쳐들어가서 46개 성읍을 다 정복하고 그 히스기야라는 놈을 내가 세 장의 새를 가두듯이 예루살렘에 가둬뒀다라는 문헌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요. 그 정도로 딱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막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하고 은을 갖다 막 바친 거예요.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시리아 왕이 자기 부하, 랍사게 뭐 이런 부하들,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여기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사에서도 설명하고 역대서 기서에서도 설명하고 여러 부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랍사게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이 히스기야 같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졌을 때, 뭐가 원하는 바가 삐뚤어져서 안 되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을 때 사탄의 속삭임,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방어해내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25절 한번 볼까요? 18장 25절 볼게요. 자, 이제 생각해봐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자, 우리가 아주 힘들어졌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어떤 삶을 공격해오는, 우리의 심정을 공격해오는 사탄의 속삭임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탄한테?
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얘기 많이 듣습니까?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일을 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이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 것도,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도 결국엔 누구의 작품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이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분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사탄이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죠. 네가 힘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분명히 알아둘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거 되게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거 하나님 섭리하심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과 그로 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조금 우리 인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심을 우리가 불가해하다고 그러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분의 어떤 계획이나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해하다고 얘기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상태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우리끼리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허락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막 저 급한 마음에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딱 삐었어요. 삐었어요. 왜 삔 겁니까? 첫 번째, 내가 부주의해서 삐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발목을 삐게 하셨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부주의해서 헛디뎌도 발목을 삐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래 안 그래요? 오 했는데도 괜찮네.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때 딱 삐냔 말이에요. 저번에 헛디딘 것보다 덜 헛디딘데도 왜 그때 딱 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나님께서 삐게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나를 발목을 삐게 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급해서 부주의해서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는 것을 그냥 두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음에 더 급한 마음에 계단에서 내려올 때 목이 부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를 든 겁니다. 그랬 또 어디 가가지고 또 하나님이 목이 부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발목을 삐게 하시는 분이야. 그러지 마세요. 이거 이해하시라고 예를 든 거지. 아시겠습니까? 발목도 안 삐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발도 안 삐게 하실 수 있으면 목도 안 부러지게 하시면 되지. 뭐 다음에 목이 안 부러지게 오늘 발을 삐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말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끼리 알아줄 수 있는 말로 최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큰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사탄은 우리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든, 설교 시간에 맨날 뭐 성경 공부 시간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다 이루고.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산당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당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여 년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좀 높은 쪽에 이렇게 신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를 차지했을 때 딱 보면 자기가 살던 집보다는 좀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런 신전 같은 것들이 좀 이쁘잖아요. 특별히 짓고 그러잖아요. 가면 또 휘황찬란하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게 상당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겠는데 원래 거기서 하나님만 섬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어디래요? 예루살렘. 그전에는 성막이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1년에 몇 번씩 내가 서울 사는데 부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냥 그때그때 내가 마음 내킬 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드리는 게 좋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산당들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김다시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무슨 이상한 짓들도 하고 그것만 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데 거기서 우상까지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게 산당들인데 다윗도 이걸 못 없앴어요. 솔로몬도 이걸 못 없앴어요. 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해되시죠? 자, 어느 날, 근데 산당을 제거한 건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대통령이 딱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 방화동에 있는 기쁨의 교회 빼고, 다른 교회들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좋겠죠?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저기 산에 있는 저 산당을 없애버린다고? 난 어디 가서 제사 드려? 난 어디 가서 하나님 경배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바알 신은? 나의 아세라 신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없애버립니까? 더 늘려도 문제인데 못 늘려서 문제인데 왜 없애버립니까? 히스기야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말씀에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산당들은 필요 없다. 여기서 그리고 니네가 하나님만 섬겨? 우상 숭배하고 그러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게 랍사게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네 왕 히스기야가 산당 없애갖고 지금 너네 하나님 화나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온 거 아니야?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왕하고 백성들 이간을 치려고. 백성들은 반대했으니까 산당을 제거하는 걸.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모아서 생각하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산당을 없애서 그 잘못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기꺼이 허락하셨어 라고 속삭이면서 여기에 늘 사탄이 자주 추구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네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가 외롭고 우울하고 뭐 이런 상태가 된 것은 너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찾아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던 시간은 우리가 썩 잘해서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걸 알면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힘들어지면 이 착각에 빠져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도 그 전에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문 열고 닫다가 손가락만 찧어도, 내가 또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아파 하면서 그럼 또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네. 잘못한 게. 또 회개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이제 문 안 찌게 해주세요. 응? 근데 이게 왜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인가? 그럼 아무 일 없을 때는, 편안할 때는 뭐냔 말이에요. 어? 우리 맨날 잘못하죠. 그래, 안 그래요? 맨날 잘못하죠.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응? 그러니까,
이런 건 좋아요. 늘 평소에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가다듬고 그런 거 중요하죠.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런 삶은 괜찮은데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이 아픈 일이 닥쳤을 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나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중에 뭐 잘못된 걸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힘만 빼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계속되면 이런 태도가 계속 반복되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가 계속 반복되면 솔직히 하나님께 실망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면서 그 사랑하신 존재들한테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갖게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공부 못하면 자녀도 아냐? 어?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 못하면 자식도 아니야. 이 생각하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면 안 되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뭐냐면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이 생각. 그래 순종 잘하는 저분한테만 복 주시지 나는 하나님께 뭐 해드리는 것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제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찾아봐.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집중하면 나중에 그 생각이 가는 거예요. 아, 나 같은 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마치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를 백성들이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요. 내가 그거하고 어울리느라고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속을 긁어가지고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게 됐구나. 응?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향하는 것에 잘못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은 힘들 대로 힘들어 고생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원망하고 미워해가지고 사람까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힘들어진 원인을 찾아. 너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도 추적해. 누군지 알아내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해. 관계를 끊어버려. 계속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게 마귀의 우리가 힘들어졌을 때 마귀가 하는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십니까? 한 가지 알았죠?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계속 이렇게 속삭이는구나 귀에 대고. 두 번째는 뭐냐면 32절하고 35절의 내용인데요. 너희의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설득하여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봐봐. 눈을 들어서 세상을 둘러봐봐. 우리 아시리아가 대제국인데 우리 아시리아가 공격하고 박살낸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에는 신이 없냐? 그 나라도 다 섬기는 신이 있어. 근데 어느 신이 자신의 백성들을 우리 아시리아 손에서 지켜줬니? 네가 보고 얘기를 해. 근데 왜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세상 돌아가는. 너는 신문도 안 보니? 뭐 이런 거예요. 너는 신문도 안 봐? 지금 우리가 최고야. 우리한테서 자기의 백성을 지켜내는 신이 없어. 근데 왜 너는 신만 지킬 수 있다고 그런 거야?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세상 돌아가는 상황 좀 보고 착각하지 말어. 이렇게 지금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똑같아요. 사탄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그럽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봐라. 어? 세상을 바라봐. 너희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존재냐? 너한테 뭘 이렇게 해줬니? 눈을 들어 세상을 봐. 세상 돌아가는 걸 봐. 응?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건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것이
너에게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응? 뭐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너에게 최고는 아니야. 다른 거 많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에 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 어떤 그 주변에 있는 저의 지인들 중에 정말 잘 나가고, 뭐, 잘 나간단 말은 좀 안 어울리고요. 정말 부자들은 다 불교 신자였어요. 집안이. 불교. 그리고 기독교라고 그러는 애들은 만나면 다 찌글찌글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한동안.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게 힘든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더 성공하고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그렇죠? 그럼 또 우리 그런 거로 위안 삼으려고 그래요. 또 뭐예요? 그래, 네가 좀 성공하고 잘 나가지만 마음은 불편할 걸. 예수님 안 믿으니까 아이 근데 엄청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네. 내가 더 우울하네. 그러면 이제 이게 팩팩팩 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사탄은 계속 얘기해.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라. 너는 무슨, 왜 이렇게 어리석냐? 뭐? 응? 바른데, 정말 바른데 잘못되고, 바른 사람인데 잘못되고, 그런 사람인데 잘되고,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도 보면요. 저도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 만나면,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얘기인데 성도님들하고 이런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겠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정말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정말 진실하고 사람들에게도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목사님 목회가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접는 분도 있어요. 목회가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면요. 교회를 완전히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비자로 생각하고 그게 이렇게 해야 잘 팔리죠. 이렇게 해야 더 소비자들이 좋아하죠. 맨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옳다고 그러시는지 이거 상관없어. 잘 팔면 돼. 그런 목사님들인데, 아유, 목회가 막 쫙쫙쫙쫙쫙 막, 세상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막, 교회가 막 너무 부흥하고 막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막 그러는단 말이에요. 아, 이게 엉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도 엉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나도 팔아 제껴야 되는 거냐.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더 헷갈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근데 소수지만 그렇게 신실한 분이 또 잘 되는 분도 있어요. 소수지만 그렇게 신실한 분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상한 목사가 또 목회가 막혀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만 것들이 섞여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당최 헷갈리는 거예요. 정답도 없고 정답이 없으니까 진리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나의 스펙 중에 하나. 하나님 섬기는 건 나의 많은 스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조금 괜찮은 거 하나 있는 거고 이게 최고는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내 스펙 중에 하나인 거고 그 외에 다른 걸 좀 많이 쌓아야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하는 것이지 하나님만 섬긴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나한테 엄습해 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속삭인다고요?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꼴 좀 봐봐. 네가 지금 하나님 하고 있을 때야. 응? 그리고 이 말도 꼭 곁들이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네가 그리고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신실한 것도 아니잖아. 이건 꼭 곁들여요 또. 기가 막히게. 그럼 맞아. 네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뭐가 결과가 나와. 그리고 네가 이렇게 또 잘하지도 않잖아. 신실하지도 않잖아. 그러면 또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자신감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네 싸울 수 있으면 우리하고 한번 싸워봐. 아시리아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필을 줄게. 2,000필 갖고 싸워봐. 탈 사람이나 있어? 네가 탈 군사나 있어? 말 잘 타는 군사나 2,000명 있어? 2,000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이런 뭘 어려움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겨낼 네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 너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 바보야. 마귀는 계속 속삭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내 신앙생활도 잘 못 챙기는데 내 삶도 잘 못 챙기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산다고 말만 에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자. 그냥 세상에서 좀 잘 되는 사람들 본받아가며 살자. 자꾸 이렇게 마음 먹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응?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가 아니라 그 시간에 차라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나가겠나 연구하고 그 사람들 본받는 일에 내 힘을 쏟자로 되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까지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 뭐냐면 마귀가 왜 공격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아시리아의 공격 목적은 뭡니까? 무슨 말? 하나님 향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 말 듣고 항복해갖고 자기들 종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마귀의 목적도 여러분 우리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귀가 우리가 뭐 잘되니 많이 우리가 죄를 짓니 아니면 마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단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속상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공격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귀의 생각, 하나님이 너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신 거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봐. 하나님만 섬겨도 돼. 이런 공격을 받고 우리도 그 생각과 가타부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예언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어. 이런 망신을 당합니다. 이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다 정복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는데 나 새 장에 갇힌 새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됐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공격해오는 아시리아의 모든 말을 또 하나하나 가서 고자질을 이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도 이렇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그 속삭임까지도, 그래서 그 공격을 받아 힘들어지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한테 아무리 공격을 받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져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그 자체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낸 것이죠. 아멘? 아까 사탄의 공격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 모든 공격을 받고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사탄이 진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고. 아멘입니까? 그렇죠. 사탄의 공격 목적이 실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기꺼이 아프고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우리보다 더 아프신 마음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굳이 이야기하자면 당신께로 오라는 거예요. 너가 이 고통을 통해 네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나하고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 깊은 관계로 발전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와서 더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고 내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로 더 간절히 나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꺼이 그 어려움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마귀의 공격도 실패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일거양득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아프시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말씀을 드리세요. 고통 가운데는 항상 그 고통 한가운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